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꿀을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첫 시험이죠.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이 첫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이 시험에 담긴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오늘 또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 같이 고민하고 또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당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인생이 삶을 살고 또 사회에 진출하고 어디 공직 또 어떤 세상 일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될 때 항상 당하는 시련과 시험과 문제들이 있죠. 그게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통칭으로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마지막 아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시험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모든 인생들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당면하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성령에게 이끌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 이 살을 넘는 거예요. 이 육신이란 표현은 이 살을 넘는 표현입니다. 여긴 정신도 포함되어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있는 이것이에요. 영 외에 다른 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요. 동정녀를 통해서 성육하셨는데 육화됐죠. 그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갑니다. 사탄은 이걸 가지고 좋아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라고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이성을 넘는 엄청난 이 설계죠.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경영이라고도 하고 이 엄청난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은 이 함수를 이 영적 함수, 이 역사의 함수를 절대로 다 풀지 못해요. 사탄도.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답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거를 다 모르지만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인간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 있어도 영생을 얻었어도 시험을 당해요. 아마 오늘도 시험 당할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시험 안 당하셨나 몰라. 갈까 말까. 아이고 몸뚱이 아파 죽겠는데. 이게 옵니다. 그런 게 늘 와요. 시험. 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예수님의 그 부활체로 영생체로 변화되길 사모합니다.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샥샥샥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잠시 잠깐 질그릇이잖아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보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는 동안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근데 성령께서 그걸 허용하셔요. 요백에도 그 시험을 허용하시죠. 그렇죠? 허용하십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기가 막힌 합력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해요. 풀지 못해요. 납득하지 못해요. 근데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시고 왕이신 것을 신뢰하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수용이 다 안 되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도, 어느 땐 캄캄해도, 느닷없이 닥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뭐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거 왜 있어? 이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신뢰라 그래요. 신뢰,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허용하셔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시험은 육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당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되고, 며칠을 굶으셔요?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지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금식을 당하신 거예요? 금식을 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배고프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밀려오게 되죠. 이 3절에 등장하는 시험하는 자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뭐로? 뱀으로 나타나죠. 예수님께는 시험하는 자. 계시록에 보면 뭐로 나옵니까? 옛뱀, 그러니까 용이라고 나옵니다. 용, 옛뱀 이렇게 나와요.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상을 꿰는 자 이렇게 나와요. 온 세상을 꿰는 자. 그래서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죠. 여러분 영으로 육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자, 이래서 이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을 건들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응전을 해서 이제 이겨내시는데,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시험하는 자의 말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두 양 진영의 이 사탄의 대표, 이 인류의 대표 대신 이 두 예수님과 사탄의 시험하는 자의 말 속에는 엄청난 철학적, 신학적, 인류학적 문제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존재론적 문제예요. 존재론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걸 묻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떡의 존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한 거예요. 너 물적 존재야 이거예요. 물적,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야.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너는 떡의 존재야. 너는 물질의 존재야. 물질을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적 존재라는 거예요. 넌 어디로부터 왔어? 물질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요게 철학적으로 정립이 된 게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정립된 게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냐? 네 존재의 근원이 뭐냐? 너는 물적 존재다 이거예요. 물질적 존재다. 그게 이 사탄이 처음에 뱀이 말한 아담에게 말했던 그 뱀이 말한, 그리고 지금 둘째 아담 예수께 말하는 너 이거 먹고 살아. 이 떡으로 먹고 사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돌이 떡이 되게 해. 너는 떡 먹고 사는 존재야. 너는 물질적 존재야. 너는 물적 존재야. 넌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야. 너는 유물론적 존재야. 너는 진화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유물론적 존재라고 하고, 과학적으로는 진화론적 존재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 어떤 존재냐? 네 존재의 근원이 뭐냐? 이게 존재론적 문제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린 물적 존재가 아니라 뭘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물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다. 이 존재의 근원을, 그러니까 승그리당당 사탄은 물적 존재로, 진화론적 존재로, 그렇게 유물론적 존재로 끌고 가는 거고, 인간의 정체성, 본질 전체를 다 물질로 가져가는 거고, 무슨 소리냐?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비록 이 몸이 떡을 먹고 있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고, 진짜 존재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 곧 영적 존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한 존재론적 근원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주제권에 대한 문제예요. 주제권. 너는 누구를 따르냐 이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는 떡을 따라가는 존재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냐. 이 정체성과도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너 주인이 누구야? 네 주인이, 너 떡 먹고 살아? 너 떡의 존재야? 이게 존재론적 문제와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면 뭘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지식 덩어리가 아니에요. 이게 전통 덩어리가 아니에요. 문자로 기록이 돼 있지만, 이런 세상적인 책이나 똑같이 이게 문자로 기록이 돼 있지만, 이건 인간이 인식 자체가 문자나 언어나 이거로밖에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의 것들을 인카네이션 시켜서 문자화 시키고 언어화 시켰지만, 이 언어와 문자는 진짜 인간이 인식하는 한계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고,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요?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존재다. 예? 이 말씀을 먹는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진짜는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렇게 그냥 613개 계명 외우듯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우고, 걔네는 계시록이 아니구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다다다닥 얘기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 떡이냐? 떡 먹고 사냐? 떡을 따라가냐? 네 주인이 하나님이냐? 여러분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관념 덩어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식 체계로 만들어서 어떤 종교론자들은 신학화 시켜서 학적 대상, 학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그 이념 덩어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상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지적 덩어리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체예요. 지적 덩어리. 이수신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왜군을 물리쳤다, 이런 지식, 역사적 지식 덩어리가 아니고, 그분은 살아계신다니까. 인격적 존재라니까. 지식 덩어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역사하며 우리와 뭐해요? 교감, 교통, 이 교제, 왔다 갔다. 왜? 살아계시니까. 영이 영과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살아계신다니까요. 계속 증거하신다니까요. 그 어떤 화석화된 지적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막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을 먹고 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대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떡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좋은 주인을 모시고 산다라는 게, 여러분 한평생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대통령 한번 모시고, 좋은 회장님 한번 모시고, 좋은 목사님 한번 모시고, 좋은 분 한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예, 좋은 부모님 모시고 살고. 예? 근데 이렇게 귀한 분이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예? 왕이시고. 하나도 행복한 표정이 아니야. 너무 좋으시죠? 그럼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신데 너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제권이 누구인가? 떡인가? 하나님이신가? 그걸 묻는 겁니다. 셋째로, 인생을 진짜 무엇으로 살 건가? 이거예요. 진짜 인생을 무엇으로 살 건가? 떡으로 살아가라. 떡을 추구해가라. 떡을 따라가라. 이게 이제 뱀이 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하는 자가 말하는 거고, 지금은 세상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신이 계속 쫓아가라. 이 떡이 뭐예요? 떡은 대표명사죠. 돈 따라가, 여자 따라가, 예, 뭐 동영상 따라가, 게임 따라가, 술 따라가, 따라가. 계속 세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예, 그 떡으로 살 것인가? 톨스토이는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산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으로 산다. 인생은 사랑으로 산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사는데, 저는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면 살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해요.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인식을 놓치면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면서도 자기 의가 돼요. 그게 베풀면서도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뭐 때문에 베푸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찢어서 그 살을 나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누자. 그러니까 이 나누는 게 사랑이고 베품이고 은혜인데, 이걸 하면서 내 의가 안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그 모델, 근원적인 나의 그 사고의 끝단, 정체성, 예?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뭐가 와요? 그분을 따르는 영적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 나누고 베푸는 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인간적 쾌락이에요. 그건 나누면 기뻐요.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요. 그건 인간적 쾌락이에요. 근데 나누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뻐. 그때 그 주님과 나와의 알콩달콩한 교제, 영적 교통, 교감.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했구나. 잘했어. 이게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너무 깊은 거예요.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행복이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는 거죠. 그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교제하시고.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이 질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 죄에 빠졌어요. 근데 주님은 이 첫 인류의 가장 큰 문제, 뭘 먹고 살 건가? 뭐로 사는 존재냐? 무엇으로 살 거냐? 이 첫 존재에 대한 시험을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천명하면서 40일을 금식한 채로,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제가 보기엔 그 광야에 있었던 돌들이 다 떡으로 보일 것 같아. 다 떡으로 보일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시험이 오는 거죠. 쫙 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광야에서 금식한 채 그렇게 던져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붙들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영의 존재고,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이 누구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에 던져질 겁니다. 여기가 세상이고 나가면 이제 진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던져질 거예요. 그때 이것저것 밀려올 거예요. 감정과 생각과 여러 가지를 건들면서 이 영으로 우리 영생을 가진 이 존재를 질그릇 같은 걸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항할 겁니까? 무엇으로 살 겁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말씀으로 사는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 가지시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서 감정과 상황과 이 육신의 세상 신이 끌어가는데 빠져서 미혹에 넘어지고 혼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다스려서 탁 해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탁 해가지고 영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